안녕하세요. 스쿠바 동경교회 교회원 여러분. 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 하에서 오늘 2020년 7월 22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 마가복음서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회당장의 한 사람인 야이로를 이제 호숫가에서 만나셔서 야이로가 예수님이 호수 저편에서 배 타고 도착하시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와서 엎드려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더불어 야이로와 함께 가실 때에 이제 많은 군중에 휩싸여서 이 여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세요. 갈릴리 지역이고 이게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데가볼리, 바로 예수께서 이쪽에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같이 건너가실 때에 풍랑이 일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던 그때와는 다른 장면이에요. 그래서 도착하신 것이 이곳이고 여기서 무덤에서 살고 있는 귀신 들린 남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군대라는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데 원문은 레기온이에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6천 명입니다. 로마 군단. 그러나 거기 있던 2천 마리의 돼지떼 귀신들이 들어가서 언덕을 뛰어가 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빠져 들어갑니다. 이제 돼지를 치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안 된 얘기지만 아무튼 성경을 통해서 보는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데가폴리 지역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벌어진 일들을 이제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가폴리에서부터 다시 돌아온 장면에서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야이로를 만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장면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의 본문과는 좀 다르지만은 성경에서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복음서에서 보면은 마가복음서와 누가복음서는 거라사라고 지명을 얘기하고 이 게라사라고 여기 있잖아요. 이 거라사. 그리고 마태복음서는 가다랍니다. 여러분, 게라사라고 하는 거리가 이 호수에서 몇 킬로 정도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50여 킬로 떨어져서요. 2천 마리 돼지떼가 50여 킬로를 달려갈 수 있겠어요? 이 가다라도 5킬로 정도 됩니다. 돼지떼가 5킬로를 달려간다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없으니까 옛날부터 교회에서는 게르게사라고 하는 지역이 거기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게르게사에 관해서 한번 볼까요? 이 게르게사, 갈릴리 바다의 동쪽 해안에 위치하면서 가파른 경사면이 물가에서 한 4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40m가 채 안 되는 거리라고 해요. 아무튼
멀지 않은 곳에 이제 동굴 무덤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 그 사이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라사 지역 또는 가라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게르게사라고 하는 곳에 유적의 발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마리의 끄트머리 여기에 호수가 보이잖아요. 이게 기념교회의 5세기경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교회와 수도원의 남은 터입니다. 발굴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되기 이전입니다. 경사면에서 멀리 좀 떨어져 있는 셈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가 복원된 후에 게르게사의 교회의 터입니다. 이게 5세기 때 이 교회가 이렇게 생겼었다라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세례받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 보면은 욕조처럼 돼 있잖아요. 목욕탕에. 그리고 이것은 아마 세례 받는 사람이 옛날엔 침례였으니까요. 이 위에 누웠었던 게 아닌가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 절벽 이쪽이 호숫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돼지를 치던 사람을 만나가지고 군대라고 하는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가 떨어져서 죽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5세기경에 세워졌던 그 기념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 초창기부터 성경이 기록하는 지역보다는 이쪽을 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자, 오늘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되돌아와서 배에서 내리시니까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가 찾아와서 엎드려서 어린 딸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성경의 바로 직전에 24절의 내용이 되는 셈이에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오늘은 여기 25절부터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원문에서는 이 일 행한 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라고는 아닙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12해를 혈루증으로 괴로움당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원문은 12년 동안 피가 흐르고 있었다 해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일본어 성경 문고야그의 치가 모레르라고 한문 써서 혈루라고 이제 기록했던 적은 있습니다. 고고야그 세서에는 낭아지, 오랫동안 나가지
나와 있었어요. 아무튼 여성 특유의 이를테면 여성병의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터입니다. 12년 동안이나 이 여자는 그 병으로 괴소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 치료에 전 재산을 다 써버려 게다가 점점 그 증상이 나아지기는커녕 악화될 뿐으로 성경은 담담하게 이 여자의 이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지만 이 짧은 서술로부터도 우리는 그야말로 필설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여자의 고충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 같은 병이니까 여자에게 다가가면 언제나 흐르는 피, 요즘같이 언제나 샤워나 뭐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냄새까지 났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은 재산을 다 써버려서 가난의 밑바닥에 있을 터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피가 계속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니까 격리되는 상태였을 거예요. 따로 소외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여자로서 어찌할 도리가 없는 깊은 절망 속에서 이 여자도 또한 주 예수께 대한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요사입 예수라는 분이 등장해 오셔서 단지 훌륭한 가르침을 설교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은 절망으로 사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자기와 비슷한 육신의 괴로움을 고쳐주신다라고. 그만한 능력을 가진 분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방에 찾아와 있으시다. 그렇게 들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주 예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음성을 직접 듣고 할 수만 있다면은 그 은혜에 접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온 것은 당연하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서 결국 남의 눈을 두려워하며 사람들 틈에 섞였을 것입니다. 주 예수 주위에는 언제나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도리어 다행이 아니었을까요? 주위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다면 악취를 풍기는 자신이 예수님 곁에 갈 용기도 갖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군중의 혼잡함 속에 뒤섞여 들어가 버려 슬쩍 거기서 주 예수의 입고 계신 옷에 손을 댔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의 옷에 입고 있는 옷에 손을 댄다라고 하는 생각, 이 당시에는 아니 그 지방에서만이 아닌 온 세계에 마찬가지, 말하자면 요즘 같으면 미신이라고 해야 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불가사의한 신비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만이 아닌 그 사람이 손으로 만져주는 것만이 아닌 그 사람의 몸에 지니고 있는 물건에도 그 불가사의한 힘이 깃들고 있는 힘을 의지만 한다면 낫지 않던 병까지 나아버린다. 그러한 기적적인 병 고침에 관한 미신이라고 해야 할 것이 이 여자에게도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3대째 그리스도인,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얘기들을 경험은 하지 못하고 믿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은 들어온 셈이에요. 병고침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신앙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 그러나 요즘 일본에서 태어난 우리 딸과 같은 입장이라면은 성경이 말씀하는 거니까 안 믿는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은 요즘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혹 마음구석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당하게 그런 몸의 상태니까 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었던 것이니까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다못해 그러한 사람의 입고 있는 옷에 손이라도 댈 수가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옷을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금세 지금까지 재산을 다 퍼부어도 멈추지 않았던 12년 동안이나 흐르고 있던 피가 멈춰버린 것을 몸으로 압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나 복음서는 그 놀란 여자가 뭘 생각했는지, 놀란 그때 즉시 뭘 했는지 하는 것에 관하여는 쓰지 않습니다. 곧바로 기록해 보여주는 것은 주 예수께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주 예수께서는 여자가 손을 댔을 때, 옷에 만졌을 때, 스쳤을 때 곧바로 거기 알아차리셨던 것이 아닌 듯합니다. 이 여자의 요구라고 할까요?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마음에 자기의 몸이 반응했던 것으로 성경은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후에 알아차리신 것으로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내 옷에 손을 댄 것이 누구냐고 둘러보고서 물으셨습니다. 둘러보면서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거기 대답한 말이 대단히 흥미로운 말이에요.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내 옷에 손을 댄 게 누구냐고 선생님이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여닥치고 있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야말로 주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밀어닥치는 것이니까 옷에 손을 대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누가 날 만졌냐고 물어보셔도 곤란하지 않아요. 모두 손을 대는 듯한 상황이니까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은 제자들이 하는 말 그대로여서 주 예수께서 입은 옷을 만지는 사람이 만졌다기보다도 밀쳐지니까 닿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여자가 손대는 것이 달랐던 셈이에요. 성경 말씀을 곧이곧대로 이해하면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도 뒤에서 사람이 미니까 할 수 없이 옷에 만지거나 스쳐 지나거나 한다는데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손을 대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이끌어내는 듯한 것을 했던 셈이에요. 설마 그런 일이 하고 여자는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망설이면서 자기 몸을 드러나지 않도록 알아차리지 못하시도록 할 수만 있다면은 자기 존재가 사라져서 투명인간이라도 되어서 하면서 원하면서 슬쩍 그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나 일심으로 손을 댄 거예요. 주저주저하며 그러나 모든 본인의 소망과 소원을 담아서 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걸 주 예수께서는 오늘 마지막 말씀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새 번역입니다. 라고 말하시게 합니다. 내 믿음이에요. 이 여자의 행위에 주 예수의 의복에 손을 댄 여자의 처사에 이 여자의 믿음을 일궈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게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여자가 어떻게든 예수님께 다가가 그 옷에라도 손을 댈 수 있기만 하면은 하고 사는 생각에 비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몸에 손을 대면 그걸로 낫는다 하는 등 생각하는 것은 미신밖에 아니지 않느냐라고. 더구나 의복에 손을 대면 낫는다. 이건 아무개라는 세상에 드문 성인의 의복이어서 그 의복에는 신비적인 힘이 깃들어 있다거나 하며 또 그런 의복을 휘둘러 보십시오. 그런 것은 신앙의 바른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우리는 금방 생각할 겁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돼 버린 게 아니냐라고. 그런 신앙은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미신이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말하리라고 생각하며 원래 그런 생각도 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 여자와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여자의 생각은 너무 소박하고 극히 유치하다고 부평할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평. 주님의 곁에 있던 제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요? 예루살렘으로의 길을 서두를 때에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았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처럼 비판받아도 어쩔 수 없을 듯한, 그래도 자기 냄새나는 몸을 열심히 감추면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여자의 생각을 예수님 쪽에서 이것이 네 믿음이다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여자 쪽에서도 저도 만지기만 하면 날 줄 알았습니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원래 제가 한 행위는 예수님을 향한 합당한 신앙이지 미신 따위가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 따위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정말 믿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고침받은 게 당연합니다라고 말했던 게 아닙니다. 정반대의 거꾸로의 그저 오로지 예수님께 구원을 기대해서 의복에 손을 댈 생각이 여자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러한 경우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주 예수를 만날 때 마음은 이 점에서 보면 우리가 때로 오산을 하는 것처럼 주 예수님께 합당할 만한 당당한 믿음, 훌륭한 믿음, 지혜로운 믿음 생활, 누구에게 보여도 광채를 감지받을 수 있을 만한 신앙, 그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닌 줄 압니다. 오히려 주 예수를 찾고 구하고 사모하는 생각이 바른 생각인지 바른 믿음인지 어떤지 생각해 볼 여유도 없이 잘못되어 있다고 말드리면 잘못되어 있는 채로 그저 외골로 주 예수께 모든 걸 기대해서 그 예수께 손을 댑니다. 주 예수님의 극히 일부라도, 그 입고 있으신 옷의 극히 일부라도 자신을 구할 힘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도 그쪽으로 손을 내뻗습니다. 그걸 이 여성은 제 딴에는 믿음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을 법한 것을 예수님 쪽에서 그게 내 믿음이다. 그 믿음에 내가 응했다라고 말해 주십니다. 거기 우리와 주님과의 만남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만나 뵙는데 자신의 옷차림이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외양 따위는 개의치 않으며 스스로의 고민과 걱정을 주 예수께 직접
닿게 해버리는 듯한 신뢰만이 구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여자는 주 예수께서 입고 계신 옷을 만지고서 깜짝 놀라 전기가 오른 것처럼 손을 뺐는지도 몰라요. 손을 뺐을 뿐만이 아닌 자신의 몸을 숨겨버렸습니다. 숨겨버린 그 몸이 고침받아 가는 것을, 멈춰지는 것을, 흐르던 피가 멈춰져 가는 것을 느꼈을 터예요. 예수께서는 진짜로 손대기를 한 사람을 찾으려고 해서 두리번 둘러보셨을 때에 한 제자들의 대답을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자신을 숨겨둘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께 금방 들켜버렸습니다. 아니, 들켜버릴 것이라고 각오했을 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라는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아니 성경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였다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마음속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인가 하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새벽에 돌아왔을 때 예수께서 태우라고 해서 태우니까 깊은 데로 저어가라고 했잖아요. 거기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끌어없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그물에 잡히니까 왜 사람들을 불러갖고 끌어올렸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한 행동이 뭡니까? 엎드린 거예요. 두려워서. 우리는 그거를 성경에서 말하기를 경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실로. 공포이지만 공포는 달라요. 이 여성의 엎드린 모습을 읽으면서 저는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두려워해야 할 만한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두려워 도망쳤다라고 나오지 않고 두려움을 느끼며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떨며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여자는 다른 사람들은 서로 밀치니까 어쩌다가 만졌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내게 기적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만졌다라고, 그렇게 만진 것이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난 게 틀림없습니다라고 하며 넉살 좋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와 같은 자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을 품었던 것이에요. 엎드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라고 세 번역입니다. 자기가 어째서 주님의 입고 있으신 옷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었는지, 손을 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비길 수 없었습니다. 오랜 12년 동안의 병고의 나날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주께서는 조용히 귀를 기울여서 끝까지 다 들어주십니다.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대화하다가 가끔 느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끼어들어가고 말꼬리 잡고 먼저 얘기해 버리잖아요. 죄송합니다. 바로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의 때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고민과 번민 쭉 되낼 때, 들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또 행복한 거예요. 그때 정말로 이 여자는 예수라는 분이 누구냐?
어떠한 분이냐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 같아요. 제자들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에 관하여 여러 소문을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테지요. 그런 소문을 듣고 있는 동안 우리도 곧잘 하는 것처럼 가지가지로 그 소문에 근거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일까 하고 마음껏 상상하는 법입니다. 그분은 내게 대체 뭘 해주실 분일까 하고 상상을 하고 그 상상 속에 자신의 기대를 섞어봅니다. 지금은 그러한 자신의 기대를 넘어서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두려워해야 할 분, 게다가 얼마나 깊은 긍휼을 마음에 품고 있으시는지 알 수 없을 만한 분으로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었어요. 알 수 없을 만한 분으로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품으면서 그러나 그 앞에 엎드려서 자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여자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정말로 잘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또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은 잘 모릅니다. 다 듣고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은 제가 가장 소중히 하고 있는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들인데 저는. 멋진 위로의 사였습니다. 건강할지어다. 참으로 일상적인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보내는 축복의 말이지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보내는 축복의 말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의 축복입니다. 건강할지어다. 분명히 이 여자는 고침을 받고 난 후에도 편견이나 차별과 싸웠으며 생활은 편치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놀고 먹은 게 아닙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그러나 건강하게 밝게 살았다라고 믿습니다. 가난해도 밝게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에 인생 전체 존재가 이제 지탱되어서 떠받침을 받아서 살았을 테지요. 이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엉엉 울었을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는 덩실거리면서 이제 태어난 주님의 교회의 어딘가에 속하여 청하여지면 주님과의 만남의 그때의 이야기를 하며 건강하게 살았으리라고 상상합니다. 신앙은 건강한 생활을 낳는 법입니다. 이때 주께서는 평안히 가라 하고 세번역 성경은 안심하고 가거라라고 번역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원어를 보면은 평화 속으로 가라예요. 인투예요. 평화 속으로 가라. 여태까지 이 여자가 살고 있던 환경은 뭡니까? 평화가 결코 아니었지요. 근데도 평화 속으로 가라고 새로운 생활 속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평화 속에 계속 살라고. 거기서 언제든지 건강하게 살아가라. 평안과 건강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뵌다. 우리의 주제처럼 주 예수를 만나 뵌다고 그렇게 하면 안심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평화 속의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진실로 평안으로 채워져서 교회로부터 예배로부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도 주 예수님께 마음속으로부터 신뢰하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주 예수를 예배한 그곳에서 엎드려 예배한 거예요. 다 아뢰었다라고.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평화 속에 살아가라고. 당신은 아주 나아서 건강한 인간으로서 이제부터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격려받고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주 예수님의 음성은 여러분이 교회 집회에 가면 언제든지 어디에선지 들을 수 있는 음성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거기서 이처럼 여자를 만났던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을 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수요일에 같이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뵐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이 여자 유대 사람들의 사회생활이니까 게다가 12년 동안 흐르는 피가 멈추지 않았던 것이니까 사람들의 생활의 터전에서 소외되어 동네 밖에 병자들과 더불어 거주하고 있었던 것인지 성경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지만 상상해 봅니다. 고독과 그리고 어두움과 절망 속에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서 참으로 자신의 믿음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분의 옷자락에 스치기라도 하면 구원을 받을 터이다라고 하는 본인이 만졌고 놀라 몸을 빼어 들키지 않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네 믿음이라고 말해주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어디서 찾고 구하는 것일까요? 의지할 데 없을지라도 우리의 걱정과 고민과 번민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참으로 흐르는 눈물과 더불어 참된 행복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기도회로 갖지 못하며 이렇게 하나님 화면을 통하여 성경의 공부의 시간을 갖지만은 더불어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심정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생활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주일날 뵙겠어요.